환영한다고 밥그릇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참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예, 저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예, 어제까지 아니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믿음 안에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 며칠 전에 우리 차미자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거기 예배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예, 가서 들은 말씀 중에 그 아버님께서 9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17살 때부터 93세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기를 쓰셨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 스승의 날인가요? 그때쯤 TV에서 어느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되신 이후부터 지금 80이 넘으실 때까지 일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쓰셨다는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어르신은 93세까지 이렇게 쓰셨고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어르신께서 그 당신의 삶을 매일매일 돌아보는 삶을 사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일기를 쓴다는 것은 내 인생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예. 그리고 마지막까지 많은 아시는 분들을 그 시골에 다방이 있나 봐요. 다방에서 모셔가지고 차도 대접하시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텐데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받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 살면서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이런 것이 좀 빨리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다른 세상이 아니라 이 내 안이 작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꾸려 해도 바뀌어지지 않고 오래된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많이 말씀하시지만 예수 믿는 저와 또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갈등했던 것처럼 거룩한 갈등을 하죠. 날마다 싸우는 것이죠.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종인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가, 이거를 늘 갈등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저인 것 같고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영적인 갈등과 싸움마저 없다면 어쩌면 이미 죽은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곳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없기를 원했던 것,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무엇보다도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나라.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전쟁이 없는 인류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길거리에서 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당시에 영국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체포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근데 존 버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요. 무려 12년형을 받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설교한 죄값이 12년형이었죠.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다 거기 기록을 하면서 마침내 그 모든 과정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선 기독자의 승리를 노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갑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일시적으로 잠시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과는 상관없이 육신이 짓누르고 힘들면 또 우리가 원치 않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가기 때문에 육신의 곤비함과 피곤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피곤함을 느끼시고 육신을 입으셨을 때와 같이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운행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몸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가 되어서 이 육신의 제약을 입지 않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랑의 나라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생명수의 강이 있고 그 강가의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12과실을 맺히는 그런 과실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기쁨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환상이 아닌 실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제자들이 근심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을 곳이 많은데 특별히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거할 아름다운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예수님 믿는 신앙인은요, 그 천국의 소망이 사실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 그때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 이 땅에 주의 나라 천국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에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아직 주님이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천국 죽어봐야 알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엄마가 너 내가 낫다 그러니까 난 줄 알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것은 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단지 그 믿음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면서 천국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가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분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아직 연약하거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의 양식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제목과 같이 함께 누리는 공동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민족과 혈통과 모든 나라를 경계를 다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누리는 영광과 축복이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성경 말씀을 진리 삼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이 땅에서도 네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너희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너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너희가 사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그걸 못하게 파괴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러나 도적이 온 것은, 사단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부부라고 하는 한 몸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인류를 파괴시켜서 지옥 가게 하게 하여 역사하는 그 세력이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세계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세계도 인정하십니까? 사단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살리는 영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로 거하신다고 그랬죠. 함께 거하시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 즉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 부부가 공동체로 한 몸으로 사는 것을, 아름답게 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유혹을 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리고 부부라는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함으로 형제 애를 파괴시켜서 가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로 그 한 세 아들들 중에서 나왔던 형제들이 다 갈라지게 해서 민족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게 만듭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부터던 마귀가 한 일인 것입니다. 마귀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간을 파괴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려서 부부가 한 몸이 되게 하고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게 하고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원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민족과 혈통과 나라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바로 그곳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린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여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예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자기 일생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으로 안디옥에서 그 북쪽의 소아시아 쪽을 향하여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루스드라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아랫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대적자들을 만나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나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조그만 성읍이었죠. 자, 그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의 동쪽에서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많은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소아시아를 전도한 다음에 드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유럽에 넘어가서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와 고린도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중해 연안을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유럽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갈라디아에 세워진 그 교회에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먼저 가서 전한 곳이 어디였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곳에는 항상 그 공동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그 교회의 대부분의 초기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잘 리드해 가고 있었죠. 근데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갈라디아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그런 위치를 그들이 누리고 싶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참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유대인들 같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게 걸림돌이 생긴 겁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처럼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의 모든 정죄와 율법의 모든 계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어찌 너희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유대의 전통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요점이었죠. 또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도 지키고 장막절도 지키고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켰는데 이방인들도 그 절기를 다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비교 위에 있다고 그들이 그렇게 여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성경 역사를 봐도 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요, 근본적인 죄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 한 것 죄거든요. 사람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섬기는 존귀하게 하는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영광 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이거든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죄의 근본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다 파생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모임인 공동체에서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더 이방인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당신보다 내가 출신 성분이 훨씬 좋아. 당신보다 내가 구비된 게 더 많아. 이런 부부 어떻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요, 함께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가 오늘 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만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형제들아 또는 자매들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집안에 대부분 형제들 계시잖아요. 그죠? 형제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죠? 형이 태어난 걸 제가 못 봤잖아요. 근데 엄마가 네 형이다 그런데 괜히 마음이 찡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형이 나한테 뭐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 네 형이다 그러면 괜히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러분 다 이상한 사람들인가 봐요. 그렇죠? 제가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참 재밌는 이야기니까요. 예, 이런 말씀 또 드리고 싶은데, 초등학교 다닐 때 양광이라는 친구가요 도시에서 우리 시골로 전학을 왔어요. 섬으로. 근데 그 도시에 살면서요 태권도를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섬에 와가지고 이제 섬에 국민학교 왔으니까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대장 노릇 하려고 오자마자 막 가오 잡고 다니는 거예요. 막 이제 그리고 자기 태권도 배웠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키가 좀 큰 편이었어요. 61번 60번 막 이랬어요. 큰 편이잖아요. 62, 3명 중에서 60번 61번 이랬으니까. 저도 삼총사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꽤나 그래도 이렇게 가오 잡고 다녔어요. 근데 건너서에 와가지고 우리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자기 이제 도시에서 왔다 이거죠. 태권도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애들 말로 안 꿀리니까 자기 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형이 양광이에요. 국민학교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양광은 5학년인데 그 형은 태권도를 더 잘해요. 그래서 자기 형을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눕히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래 이제 5학년 형이니까 함부로 덤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딱 좋아가지고 꽁무니를 뺐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형이 6학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한테, 형, 우리 반에 양환이가 있는데 걔 너무 비겁하다. 또래끼리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형 5학년짜리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위협했다. 형이 좀 어떻게 해주라. 그러니까 우리 형이요 6학년이니까 양광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게 어린아이 세계도 보면은 그렇고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 형이요 딱 6학년 형이 한 번 나서주니까요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막 우리 형이야, 역시 우리 형이. 그때는 학년으로 제압을 한 거거든요. 주먹으로 제압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형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형제끼리 막 싸우고 얼굴도 안 보고 그러신 분 계세요? 형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런 분 없죠? 오늘 그런 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요 형제와 화목하시고 잃어버린 형님 전화번호도 좀 아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경찰청에 신고해가지고 수배령을 내려가지고 형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이거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다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근데 형제들이 전화도 몰라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경찰청에 수배령 내려가지고 찾았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집안에서 그랬다니까요. 예수 믿는 집안에서.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멘 좀 합시다.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형제들 간에 그런 말도 안 해도 그냥 통하는 게 있다. 이게 형제라면 어머니 피, 아버지 피를 나눈 형제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다 이방 사람도 오고 막 이상한 데서도 오고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막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요 자매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신분도 있고 그 노예를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주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데 형제님 자매님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는 다 충청도 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복음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해서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고 나도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신학교 동기생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한 몇십 명 돼요. 막 독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뉴질랜드에도 있고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동기생들이나 선후배 우리 목사님들께서 야, 이번에 일본에 와서 집회도 한번 해주고 일본도 한번 돌아보고 가라. 독일에 와가지고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줄 테니까 와서 부흥회 좀 하고, 그리고 독일 유럽에 성교 유적지 같은 거 뭐 웨슬리, 칼빈, 루터 이런 데 돌아보고 가라. 네. 무엇 때문에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함께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오기만 해라. 부럽죠? 네. 예수님 때문에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거든요.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형제로 받아주는 거죠.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런 게 복음 아닙니까? 이런 게 복음이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예. 교회입니다. 예. 그런 거를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교회는요, 멋있는 휘장을 가지고, 그리고 멋있게 꾸미고, 옷을 멋지게 입고, 예. 그런 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죠. 예.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 1절 형제들아, 그 다음부터 사람이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두 번째,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부부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사회 공동체를 이루려면요, 온유와 관용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와 관용의 원리.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니까 당연히 범죄한 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찾아내진 범죄, 들킨 죄인과 숨어있는 죄인일 뿐이에요.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발각됐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발각 안 됐을 뿐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발각 안 됐을 뿐입니다. 예.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죄인이,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어떻게 여기섭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전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의 약점만 보이는 사람, 남편의 약점만 보이는 사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래가지고 못 살겠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는 이래가지고 못 살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난 너 때문에 힘들다. 나는 너 때문에 힘들다. 네 남편 때문에만 힘든 게 아니고 네 아내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나는 너 때문에 힘들다. 네 아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네 남편이 그렇게 연약하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네 남편과 아내를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너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먼저 깨닫게 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은혜를 네 남편에게, 네 아내에게, 네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남편이든 아내든 허물 보이면, 내가 왜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평생을 고생하고 살아야 되지? 성경에 이혼도 못하게 하고 큰일 났네. 종교 옮겨가지고 이혼할까? 여러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공동체에서요, 그런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의 약점을 보지 마시고 나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변화되면요, 술 취한 남편도 변화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불신자입니다. 매일 알코올에 취해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저녁 예배 갔다 오면 남편이 골목까지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를 붙잡고 막 때려 패고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목을 조르고 막 그러는 겁니다. 술 취해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런데도 이 아내는 계속해서 교회 가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얻어 터지면서 목사님도 다 아시고 성도님들 다 하고 이 집사님은 남편 때문에 이렇게 얻어맞고 다닌다는 거, 얼굴에 흉터가 왜 났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교회 못 다녀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계속 교회 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을 고쳐주세요. 그래도 안 변화돼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다가 또 저녁에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를 붙잡고 막 구타를 하면서, 요즘 같으면 그냥 감옥에 가죠. 예. 그래가지고 막 때리면서 눕혀놓고 죽이려고 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때리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해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 좋다고 그렇게 교회 다니냐고 막 그렇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막 목줄로 죽이려고 하는데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한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왜 믿느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아내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목이 졸라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게 하고 당신을 사랑하게 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 말에 그 남편이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깨져서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는 실화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그 여자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정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십자가였다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것이 남편의 구원을 위한 아내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어떤 사람의 것을 보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나를 파송하신 거예요. 깨닫게 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온유와 관용,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 드러나서 와, 저 사람이 죄지었대, 저렇게 약한 사람이 돼,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동시에 너 자신도 살펴봐서 너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목사님,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데 술을 마셔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데 담배를 펴요. 물론 그게 거룩한 삶은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으니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잘못된 옛 습관을 버리지 않는 게 성경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죄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런데 동시에 예수 믿으면서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런 거 안 하지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건 더 큰 죄예요. 그거는 남의 영혼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서 보면은 우리는 다 죄덩어리예요. 죄투성. 그래서 성경이 그럽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너 자신을.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잖아요. 아까 묵상할 때 제가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읽어드렸죠. 예.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 위에 있지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자, 여기서도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역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형제들아 부르면, 믿음으로 부르면 그 형제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 죄로부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모든 종교적 전통과 간섭으로부터 다 자유한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속받을 일이 없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네 자신의 이름을 위하고 너 자신을 위한 그런 것으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예.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은 진짜 종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직 그 사랑으로 서로 적노릇하라.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생각하시고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종입니다. 옆 사람은 제가 종입니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공동체, 가장 작은 공동체가 부부지 않습니까? 부부, 한 몸 공동체, 부부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세상이 건강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 종이라는 거예요. 여보,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보,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아멘.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육신이니까요. 우리 아직 부활의 몸을 못 입었잖아요. 피곤하셔요. 막 피곤한데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뭐 좀 해줘요. 그러면 남편이 갑자기 좀 짜증나려고 그러죠. 거의 성자의 반일 올라가지고 짜증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때에 딱 예수님 묵상하시는 거예요. 힘들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우리 아내의 종이지. 종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예, 알겠습니다 해야지. 아멘 할 때까지 설교 안 끝내겠습니다. 종은 할 말이 없잖아요. 남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부부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참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결국은 섬기고 종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너희들은 계속해서 1등을 하고 계속해서 잘 돼가지고 너를 위해서 살고 네 가정을 위해서 살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개인적으로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지경이 됐죠. 너는 공부 잘해가지고 종이 되라. 너는 뭐 잘해가지고 남을 섬기는 종이 되라. 너는 사업 열심히 하고 돈 벌어가지고 남의 종이 되라.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해서 남 주자 이런 말이 한때 유행했는데요. 공부 잘해서 누구 주자요? 남 주자. 옛날 어머니들은 공부 잘해서 남 주냐? 너한테 필요한 거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공부 잘해서 남 주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가치관이 바뀐 거죠. 돈 벌어서 남 주냐? 네가 쓰지 이게 아니고 돈 벌어서 남 줘라.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돈 벌어서 남 줍시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거잖아요. 그렇다고 내 쌀값도 없는데 다 주라는 건 아니고, 물론 믿음이 그 정도 이르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들 가운데 넘치는 것들을 마음껏 나눠주며 살 수 있는 게 종의 마음이죠. 그래서 남의 짐을 져주는 원리.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많은 이웃을 좀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구제도 하고 많은 환자들도 좀 치료해주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복지시설 같은 것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시면 많은 사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또는 이런 지식을 주시면 이런 재능을 주시면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짐을 져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 아주 어려운 사람인데 큰형이 장남이니까 알아서 다 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제 형의 짐을 져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둘째 형이 많이 받았으니까 둘째 형이 다 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제가 저분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넘어가가지고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 내면 세계에는요, 아까 주님의 마음 안에 있으셨던
그 영적 흔적, 영성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외형적으로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매도 맞고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한 것처럼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흔적 남기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